참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앞서 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가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뒤에서 빨리 가라고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부르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이미 가셨던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남았던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난 날들에 대한 회상과 기억을 다루고 있다고 하였는데, 모세가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일들을 잘 알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길,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설렘과 긴장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홀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보라 너희가 이날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니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어찌 홀로 너희의 성가신 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치리자들로 삼으리라 하매. 너희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행하기에 좋으니이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지나간 일들을 설명해주고 기억하게 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기억해야 할 많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여러 치리자들을 세웠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20살부터 60살까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약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더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는 20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토록 많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기에서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더욱더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오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모든 백성의 일들을 홀로 다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널리 알려진 자들을 취해 치리자들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섬기는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해 너희의 우두머리들로 삼되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50인대장과 10인대장과 직무수행자로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의 시비를 의롭게 판단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큰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으며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들을 세웠습니다.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또 10인대장과 직무수행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질서 가운데서 스스로의 문제들과 일들을 재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많고 많은 지난 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특별히 이 일을 길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의롭게 판단하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고 앞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가운데 세워진 여러 재판관들과 치리자들과 함께 모두가 각각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처럼 백성을 인도하거나 모두가 다 아론처럼 성막의 일들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 각자가 자신의 위치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바르게 걸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돕는 형제 자매들이 없었더라면 그는 혼자서 많은 교회들을 다 섬기고 돌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울 같은 역할을 하며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형제 자매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과 선교팀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주님 앞에 강력하게 일어서서 바른 길을 분별하고 주님을 섬기는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위치와 역할이 다 다르지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넘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을 떠나서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모두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랐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다다랐도다.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앞에 두셨으니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세의 다음 회상 이야기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호렙을 떠나서, 즉 시내산을 떠나서 성막과 함께 행군하여 크고 두려운 광야를 모두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에 다다랐을 때의 구체적인 지명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21절 말씀과 같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 앞에 두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며 용감하게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동일한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내게 가까이 와서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말을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겨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너희 중에서 12사람을 취하매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 그 산으로 올라간 뒤 에스골 골짜기로 가서 그곳을 탐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취해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다시 말을 전하며 이르되 그 땅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땅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겼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포도송이를 뜻하는 에스골 골짜기로 가서 약속의 땅을 탐지하였고 거대한 대형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어왔으며 그 땅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좋은 땅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26절에서 32절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키가 크며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며 또한 우리가 거기서 아낙 족속의 아들들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내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마침내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집트에서부터 놀라운 권능들과 기적들을 넘치게 보여주셨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안으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그들 앞서 가셨지만 그들은 이 일에 관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27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께서 이집트에서 권능의 손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친히 싸우실 터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권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안악 자손처럼 키가 큰 거인들과 하늘까지 닿은 큰 성벽과도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앞서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도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 당시까지도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서 가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첫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역하고 거부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불과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를 가리켜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믿음이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두 그들의 요청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여전히 먹이셨고 돌보셨고 여전히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기회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가며 길을 결정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도 믿음의 판단과 분별과 선택과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주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앞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그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또한 탈취물이 되리라고 너희가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알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두 명의 예외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주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약속의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므로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첫 번째 세대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이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까닭은 이 언약이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무리바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앞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막대기로 반석을 쳤던 그 사건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예표를 망가뜨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37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모세의 잘못 때문이지만
만약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면 모세가 반석을 2번째 치는 그 사건도 없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 모세가 표현한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일이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나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까지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광야의 첫 세대는 그 첫 세대의 결정은 자신들 스스로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40년이나 더 늙은 나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어린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태어나 자라나면서 직접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까지 40절부터 끝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 관한 한 너희는 방향을 바꾸고 홍해 길을 따라 이동하여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하고는 너희 각 사람이 전쟁 무기를 차고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하라.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할까 염려하노라 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뜻대로 산으로 올라가매 그 산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대적하려고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따라가며 세일에서 너희를 멸하고 호르마에 이르기까지 멸하였으므로 너희가 돌아와 주 앞에서 설비 울었으나 주께서는 너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셨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거하되 곧 너희가 거기 거한 날수대로 거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첫 번째 세대는 뒤늦게 후회하며 이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방향을 바꾸어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들은 41절 말씀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43절 말씀처럼 주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들 자신의 뜻대로 싸우러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나아간 결과는 패배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뒤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반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길은 결정되었고 다시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도 45절 말씀처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었고 46절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이 모든 역사를 반드시 알고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믿음 없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 또한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거꾸러졌느니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또한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 없는 마음 가운데 주저하다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모세가 들려주는 회상 이야기를 다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또 이때의 어린 사람들은 아예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어디까지 목격하였고 경험하였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확실히 아는 사실은 바로 그들 앞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이전의 날들을 들려주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을 잘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거역을 하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전히 우리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가 믿음 없음으로 거역하여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자신의 말씀대로 또다시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던 그 길이 돌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앞서 가시는 주님을 편안히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